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의 절반인 6개월을 지내고 이제 또 다른 절반인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입니까? 성도님들의 고백입니까? 예, 모르세요? 저를 그냥 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아멘. 우리는요, 이 시간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 고민이 깊기도 하죠. 우리 교우들 가정에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을 담임 목사인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건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지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버티림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19년에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인생도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든든한 방패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대교회가 지키고 있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근거가 되는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동시에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건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호하신 걸로 끝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갖추지 못하면요, 실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드리건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뢰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깊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실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하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의 기도예요. 저랑 읽으신 2장 본문은 감사의 시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당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힘들 것 같으세요? 안 힘들 것 같으세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실래요?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면 요나는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는가? 우리는 이 요나서의 사건에 대해 이미 익숙하게 좀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무슨 얘기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아수르 민족의 큰 성읍 중에 하나인 니느웨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여러모로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괴롭힌 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족속은요, 악명이 아주 높았어요. 어떤 악명이요? 다른 민족 괴롭히는데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독이 내 얼굴에 닿았다. 원문의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든지 그 악독이 하나님 얼굴에 닿았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 악하고 비열한 니느웨 사람들, 즉 아수르 족속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속히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요나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심판을 내려도 모자른데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곧장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다퉈요. 그게 요나서 4장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를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럴 거라고 하나님이랑 다퉜죠. 요나는 알았어요. 도망부터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 사람들 지금 심판을 하셔야지 왜 살려주시려 하냐고. 하나님과 막 다퉜대요. 다퉜대니까요. 선지자가.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그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못 이기는 거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택한 방법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못 이기거든요.
하지만 요나가 도망가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이 일을 위해 요나를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좀 다시 설명드리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이고요, 요나는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니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길을 막으신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타고 도망치던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실은요, 풍랑을 만난 사실 자체는 특이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풍랑은 어디에 일어나죠? 바다에 일어나죠. 풍랑이 산에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되는 일은 실은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풍랑이 일어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작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겠어요? 배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일어났는지 찾아보자 이러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실제로 요나를 찾아요, 못 찾아요? 찾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요나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풍랑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고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풍랑만 일으키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는데 바다에 빠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요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코 요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삶을 감찰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즉 고난마저도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의 예언이 이스라엘 중에 성취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해요. 쉽게 설명드려요.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도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발생한 것도 알고요, 이 풍랑이 그치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아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아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니 그냥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나가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발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이미 싫다고 도망쳤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도 끝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잖아요. 오히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죠.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요나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잘 표현되죠. 우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랑 읽으신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실은요 주목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말씀의 전달자요. 선지자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드러나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요 각각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베레벨롬의 신이 다 나왔겠죠.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혹시 요나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긴박한 순간에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선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나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는 거 깨우면서 얘기하잖아. 야,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건 선장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는 게 합당하냐고.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언젠가 한 성도에게 간증 들었어요. 교회에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는데 불신 남편이 집에 있는 거 보더니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대요. 그래도 그분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요나는요 선장의 얘기를 듣고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죠. 게으름에 빠진 성도들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십니다. 웬만해선 기도 안 하더라도 진짜 괴롭게 하시면 기도하더라고요. 혹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도하러 부르시는데 아직도 돌이키고 있지 못한지. 요나는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실은 고백해요. 아까 저랑 읽으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바다 가운데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던진 것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온 것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어요. 한낱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과 육신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이 자기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이 나 징계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나 채찍질하고 계시네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나는요, 또 채찍질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고백해요. 저랑 아까 읽으셨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요. 아직 물고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미 요나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바다에 빠졌을 때 이미 죽이셨겠죠.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그 배 타기 전에 이미 죽이셨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무언가를 하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를 구원하실 분, 자기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나가 다시 기도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도 깨닫고 나니 결국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저랑 읽으셨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실은 그런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의로우신 통치자로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베푸사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지요. 요나는 자신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을 요나와 같이 좀 돌아보시는 기회가 필요해요. 행여나 고통 중이었더라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품어보셨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그 마음의 소망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실은 회복해야 되는 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을 통해 요나를 일으키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부르신 자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도망치던 요나를 막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풍랑과 같은 환난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요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이제 요나의 연단이, 요나의 훈련이 맞춰도 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취소돼요, 안 돼요? 명령 취소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명령 취소 안 돼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넌 니느웨로 가. 그러니 이 명령은 안 바뀌어요. 요나가 아무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더라도 이 명령은 이루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나서 요나서 3장은 곧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새롭습니까? 안 새롭습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새롭습니까? 안 새롭습니까? 안 새롭지요. 이거 요나가 싫어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싫다 그러는 거 뭐 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니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확인돼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요나가 뭐 하죠?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가요. 니느웨에 가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니느웨는요 너무너무 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제대로 다니려면 적어도 며칠을 다녀야 된대요? 3일은 다녀야 된대요. 근데 요나가 며칠 다녀요? 하루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하루 동안 3일 길을 다 갔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의核심이 여기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도록 보내셨어요. 근데 요나가 대놓고 얘기해요. 야, 40일 지나면 너희 무너져.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미 요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니네가 40일 뒤에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니네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놀랍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은 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 뜻에 항복하지 못했고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전하고 나서 니느웨 성읍 옆에 가가지고요 천막 치고 보고 있어요. 저놈들 안 망하나? 저놈들 어떻게 안 되나? 이 요나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하루길 다니며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놀랍죠? 짐승까지도 회개를 시켜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요나의 마음은 악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요나가 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망쳤던 요나를 왜 데리고 오셨는가? 요나가 없으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요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셨어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요나를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그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되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던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 하는 자마저 하나님은 이끄셔서 자신의 믿음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먼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랑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절대로 사라지면 안 돼요. 실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합당해요. 그런데요, 요나는 선지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요,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대단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마치 정말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굉장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죠. 근데 요나의 삶을 잘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요나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만큼 요나를 아끼셨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셨어요. 요나서에 보면요, 예비하셨다는 단어가 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와 관련되냐면 요나와 관련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지친 요나가 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가 놀랍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서 요나를 그 길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요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4가지만이 아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안 삼키고 토해낸 것도 은혜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게 요나 얘기이기만 하냔 말이에요.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 수를 셀 수도 없대요.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6개월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어져야 돼.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단순히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고, 놀랍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날 안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계획의 결과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 속상한 일이 있으셨더라도 이 시간 감사로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으로 그 마음을 속히 바꾸십시오. 요나처럼 끝까지 불평하지 마시고 이 주일, 이 맥주감사 주일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의 고백에 부합하는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감사의 기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고백은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런데 이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모습은 이 감사를 무색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랬던 사람이 죽이시라고. 이 요나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시죠?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안타까우시죠? 그렇죠? 아무도 안타깝다고 동조를 안 하시네. 제 누님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요나의 이름을 거꾸로 해서 답변을 하신대요. 요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크게 하세요. 크게.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시네요. 압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시는 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맞아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잘 안 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 하시죠. 맞아요. 범사에 감사해야지요.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려고 나왔는데 막상 눈에 보이면 힘들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모르나요? 용서해야 되는 건 모르나요? 알죠. 결단하죠.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 말하기가 싫어지죠.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진짜 감사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감사에 부합하는 입술의 감사에 일치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입술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입술로 감사했으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돼요. 왜 1년이 12개월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6개월 못해도 따라하세요. 6개월 못해도 6개월 잘하면 된다. 제 얘기예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믿음의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6개월의 시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분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돌이킬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 돌이키시면 돼요. 이전에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행여나 6개월 나를 위해서 어리석게 살았어도 이제 이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맞아요 하나님 나 이제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을 사시되 풍랑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요나의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요나는 하나님 잘 알아요.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그럼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래도 불순종할 수 있다. 이게 요나의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키는지도 알려줘요. 그런즉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에 풍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간에게 한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는데 아간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만 괴로워졌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혼자만 고통을 겪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괴로움을 겪었고
게다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불순종으로 풍랑을 일으키는 요나와 같은 일을 범하지 마세요.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에게만 풍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죄수의 신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죄수의 몸이 된 것도 모자라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은 죽을 만한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몽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절망에 사로잡힌 그때 바울은 오히려 믿음을 드러냈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요 비참한 결말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풍랑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요. 그 믿음을 주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가정에 일어난 풍랑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요. 교회에 찾아온 큰 풍랑이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풍랑 중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감사와 나의 믿음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일으키십시오. 그리하여 남은 6개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술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감사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